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이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항상 이 땅에 살면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늘 평온한 마음을 누릴 줄 알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평온한 마음의 행복의 비밀을 꼭 배우면서 여러분이 꼭 그 마음을 유지하고 견디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누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본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1절 상반에 보면은 가로 열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하면서 다윗은 무엇을 추구했냐 하면은 자기 영혼으로 하여금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심썼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치를 알고 늘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심썼다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 이 평안의 비밀을 알고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죠. 엄마의 품에 있는 아기가 배고파서 엄마가 젖을 먹일 때 그것을 젖을 먹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기가 엄마 품속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만족한 듯 평안하게 엄마 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처럼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내 영혼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우리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이 그런 영혼의 상태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평안함이 젖된 아기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인생을 살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 야베스의 기도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제게 지경을 넓혀 주시거든, 이런 기도에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요 지경이 넓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업이 많아지면 근심이 많아. 근심이. 그러니까는 이게 참 무리한 요구 같지만은 하나님 저의 지경도 넓혀 주시되 걱정 근심이 없이 잘 되게 해달라는 거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걱정 근심이 많아요. 밤잠을 못 자요. 그리고 대통령 되는 것도 걱정이 많아요. 내가 대통령 임기 마치면 누가 잡아갈까 봐. 다음에 있는 차기 대통령이 전 대통령을 구속을 한단 말이야. 할 짓이 못 돼, 이런 거는. 그렇죠? 정치인도요 행복한 게 아니야. 막 잡혀가. 뇌물수수하고. 이번에도 어떤 분이 잡혀가잖아. 통일교하고 거래했다고, 건아무개 대통령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이게요 정치인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또 사업 잘 된다고 좋은 게 아니야. 삼성 이그룹 저 이재명 누굽니까? 이 삼성의 이 누구야? 이재용. 난 재명인 줄 알았는데 이재용 씨는 돈 많죠, 그렇죠? 엄청 부자야. 그리고 뭐 재판 가서 감옥 가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물론 재판가도 돈이 많으니까 변호사 뭐나 선정하고 알아서 다 하라면 되겠지만 그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고 잘 되는 거는 늘 공적도 많고 비판도 많고 감옥도 가고 막 그러는 거야. 또 누굴까 카카오톡인가 누구 미범석 회장인가 누군가 그 사람도 감방 가 있는가 모르겠어. 힘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행복하게 사는 건데 여러분의 그런 걱정 의심이 없이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까지 평안하게 사는 것이 최고 좋은 거다. 아멘. 그런 평안의 비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막 걱정도 근심하고 불행하고 돈은 버는데 출세했는데 왜 괴롭고 짜증나고 날 죽이려고 그러고 불안하면은 그 행복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행복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행복 지수.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꼭 배우셔서 우리 함께 우리 큰나무 위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요 몇 가지 이제 떠오른 거를 목사님이 떠오른 걸 말할게요. 목사님 생각은 항상 이게 있어. 뭐냐면 그 잠언서 그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평한 것이 화목한 것이 집안에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 거야. 이걸 명심해야 돼. 다시 말하면 잠언 17장 1절이야.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집에 육선이 뭡니까? 육선. 고기 덩어리, 육전, 고기 소고기, 불고기 막 많고 산에 진미가 있어도 그렇게 밥상을 차려놔도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먹어도 집구석이 하피한 것이 낫다라는 거야. 이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번다고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덜 벌더라도 마른 떡 하나 먹을 거 없어도 밥 한 공기, 국 한 공기 먹어도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야.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 그래서 너무 돈 많이 벌려고 해서 그래가지고 싸움하고 그냥 집에 안 들어오고 돌아다니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이래가지고 불행한 것보다는 적당히 벌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중용이야. 중용. 균형을 맞춰야 돼. 너무 가난해도 말고 너무 부자 돼가지고 욕심 부려가지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덜 벌고 적게 벌면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니까. 아시겠죠? 돈 많이 번다고 그냥 맨날 어디 나가가지고 눈이 날카로워가지고 그냥 신경질 나가지고 싸우고 집에 와서 하고 이래가 세상 치고 놀고 그래가 돈 많이 갖다 준 줄 뭐 할 거냐고. 응? 집구석이 평안해야지. 우리 옆사람합시다. 집안이 평안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하만사성이라는 거 있잖아. 가하만사성. 집안이 화평해야 뭐가 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화평한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서 또 멈추는 게 아니야. 집안이 화목하고 마음이 평안하면은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 생각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꼭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살다 보면 내 영혼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람이 행복한 건 뭔지 알아요? 믿음이야. 신뢰야. 신뢰.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 부모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돼. 사람이 서로 못 믿으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의심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사람은 뭔가 서로가 믿고 살아가는 거야. 그 믿음으로 안심하는 거야. 늘 같이 평생 살면서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자식을 의심하고 부모를 의심하면 그게 무슨 행복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누군가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믿음 그리고 소망. 우리는요 꿈이 있어야 돼. 항상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것이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꿈을 이뤄도 또 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나 이렇게 전도서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로 보면은 개와 사자가 비교할 수 없죠. 그렇죠?
개가 훌륭해요? 사자가 훌륭해요? 더 어떤 게 더 세고 더 멋있어요? 개하고 멍멍이랑 사자랑. 사자죠? 근데 전도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요, 아무리 잘나도 죽으면 끝이라는 거야. 사자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야. 오히려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죽은 사자는 말이 없고 소망도 없대. 근데 살아있는 개는 그래도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서 그게 낫다는 거야. 그냥 여러분, 행복은 뭐냐면 늘 마음이 소망이 있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아직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이뤄야 될 꿈이 있다는 자체는 내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죽은 목숨은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 없어, 아무 희망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소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소년들은, 젊은 사람들은 소망이 많아서 행복한 거야. 그럴까요? 나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또 가야 될 소망, 또 그 기쁘고, 가서 또 공부하고 또 친구도 만나고, 또 이제 뭐 소망이 뭘까? 다 결혼해야 될 소망, 또 이쁜 여자를 만나고, 이쁜 신랑을, 이쁘다기보다 멋진 신랑을 만나고, 또 애를 낳고 가족을 키우는 그 자체가 늘 신기하고 새로운 소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두근두근한 거야. 그리고 또 여러분이 원룸에 살면서 처음부터 너무 좋은 집에 가지 말고 원룸에 살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투룸을 가고, 좀 있다가 또 이제 쓰리룸을 가고, 이제 전셋집에 갔다가 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그런 날마다의 그 부해지는 발전하는 소망이 행복인 거야. 알겠죠? 여러분, 자전거 타다가, 오토바이 타다가, 또 뭡니까? 좀 작은 차 타다가, 좀 중형차 타다가, 그런 것들 이루는 소망들이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요소라고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루게 되면은요, 재미가 없는 거야. 집도 가져봤어요, 차도 타봤어요, 여행도 다 가봤어요. 갈 데가 없는 거야. 먹을 거 다 먹어봤어. 온갖 먹을 거 다 먹었으면요, 이 사람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러면 이제 불행해지는 거야. 신기로운 게 없는 거야. 새로운 게 없는 거야. 다 해봤어. 그래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요, 다 이룬 사람들, 모든 거를 경험해본 사람들은요, 뭔가 잃어본 사람들은 불행한 거야. 그리고 헛된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거야. 물건도 가져봤어요. 여자도 많이 만나봤어요. 첩이 몇 명이요. 재산도 있고 우물도 파고요. 종도 뭐 은근 보석이 다 있어. 다 가져봤는데 별거 없더라는 거야. 그리고 허무하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룬 것도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보면 나와요. 행복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름답게 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 재미있게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설파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래서 이 가져본 사람의 그 경험 속에 나오는 거는, 없는 사람들은 이루려고 하는 그 자체가 소망이고, 이룰 것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거야. 그냥 누군가 알렉산더가 그러던가, 세상을 다 정복한 다음에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을 때 슬펐다잖아. 내가 가야 될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삶의 동기와 의욕을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더 이상 소망이 끝난 순간 죽은 목숨인 거야.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살 소망이 없다, 다 소망이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사랑도 뭐냐면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요, 사람이 행복은 뭐냐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야. 그렇죠? 누군가 나를 사랑하, 그럼 너무 즐겁죠. 누군가 나를 좋아한대, 누가 나를 사랑한대. 물론 그 사랑은 엄마 아빠의 사랑.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부모가 나를 사랑하면 좋겠지만 부모도 사랑하지 않아 나를 버렸어요. 다 버려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끈 하나가 나의 행복의 요소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혹시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한다는 대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고아나 가보는 그 사랑받을 사람이 대상이 없어. 근데 누군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다 세상은 버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씨앗이 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하고
그렇게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만들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사랑받을 보배로운 존재야 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내가 사랑받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또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은 줌으로 더 넘치는 거야.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마음이 뛰고 누군가를 섬기는 그 자체는 내가 행복한 거야. 그 사람이 행복지면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행복한 거야. 사랑은 주눔으로서 더 퍼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믿음, 신뢰하는 마음, 늘 꿈에 부풀어서 늘 희망을 가지고 내일 더 나은, 오늘이 힘들어도 더 나은 내일이 있음을 기대하고 아침에 일어나 깨울 때 그 기대치를 가지고 하루하루 회사 나가고 직장 공부하는 그 희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자체야. 그것이 행복이 소망이 이루지 못했더라도 이루지 않았더라도 늘 죽을 때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재물과 이것을 오늘 가져보면은 못 가진 사람은 모르지만 가져본 사람들은 또 다 끝나서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영원한 소망이 있어. 영원한 소망, 끊임없는 소망, 죽어도 천국 갈 소망, 그리고 예수를 닮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는 행복한 거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100% 주님을 다 내가 다 포용하고 다 배웠다면 또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영원히 알쏭달쏭한 하나님인 거야. 뭔가 모르겠는 거야.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신비로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영원히 알 수가 없어. 그 영원히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는 그 자체가 우리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기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이미 다 알아버렸어. 아버지 다 알아버렸어. 모든 거 알았어. 그럼 재미가 없는 거야. 뻔할 뻔짜가 재미가 없는 거야. 뻔하지 않는 예측 불허의 하나님에 대한 세계를 기대하고 산다는 그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것이 행복인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옆 사람은 다시 인사합시다. 행복합시다. 믿음이 있읍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사랑합시다. 아멘. 누군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의식을 할 때 행복의 겨울인 거죠. 이걸 내리사랑이래. 내리사랑. 이제 받았으니까 또 내려줘. 또 줌으로써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인생은 뭐예요? 살며 사랑하며,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야. 그러니까 다 인간은 불쌍해.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사랑도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가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제 아가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희생의 사랑, 필레오 형제와의 사랑,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런 사랑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사랑을 줄 때 서로 사랑하고 줄 때 행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별거 없어. 인생은 늘 마음에 늘 소망, 늘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을 갖고 할 때 살만 나는 거야.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 그래서 생각해서 내가 오늘날 소망이 없다고 내가 허무에 빠지는 거야. 어느 날 그런 생각이 왔었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때 내가 왜 살지? 허무하다. 그때 막 인생에 대하여 재미가 없고 죽고 싶은 거야. 이거 아닌데? 내가 그때 깨달았어. 소망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래서 생각했어. 또 다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어르신과 노인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걸 알고, 여러분 어르신들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에 대한 것도 여러분 소망을 줘야 돼.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 철이 들어서 여러분만 생각하지 말고 엄마 아빠에게 여러분은 소망이 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해야 서로 믿어주고, 누군가 나를 신뢰한다는 그 자체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이런 소중한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고 행복의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그래 해야 돼. 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요, 사람이 그 행복하려면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 우리가요 이제 살다 보면은 복잡한 일에 많이 얽혀. 이 사람도 만나고 저것도 만나고. 근데 너무 복잡해지고 오염이 되고 걸림돌이 많으면 굉장히 힘들어져.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좀 단순화시켜야 돼. 그래서 단순한 아이가 돼야 되는데, 단순 아이라 그래. 단순한 사람이 될 때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따지고 그러지 말어. 너무 율법적으로 꼬장꼬장하지 말고. 그래. 목사님 철학은 뭐냐면 이거 늘 좋아해.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가는 거야. 순리대로 간다는 거, 순리대로. 아멘. 너무 억지로 이기려고 그러고 억지로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물론 노력은 해야지만 그냥 순리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냥 자연스러움. 이 자연스러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배고프면 먹고 또 뭐 이렇게 잠자고 싶으면 자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좋지만 방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목표를 갖고 있으면 그렇지 않는데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 좀 단순하고 좀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순리대로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물론 목적에서 의도로 막 끌고 가지만 지나치게 강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요 그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전으로 좀 작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요 마음이 평온해야만이 성공하냐면요 이거 같은 거야. 여러분이요 바다를 보면은 서해안 바다는 흙탕물이 많죠, 그렇죠? 흙탕물이 많아, 진흙이. 그러면 들어가 보면 좀 잠수해봐. 그럼 잘 보여, 안 보여? 앞이 안 보이죠? 뿌여가지고 부유물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동해 바다를 가봐. 청청하죠, 그렇죠? 맑은 물이 생기면 바다로 잠수하면 그 밑에 뭐가 보여? 산호초가 막 보인다잖아, 그렇지? 나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산호초가 보이는데 잠수한 사람들 거기에 보면 뭐 물고기가 지나가고 그냥 눈을 딱 떠도요 잠수한처럼 눈 뜨면 다 보잖아. 저기 뭐 잠명도 쓰고 들어가도. 그것처럼 우리가요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것은 불순물이 깔아앉는 거야. 그래서 막 먼지가 났을 때 막 물이 막 헛할 때 진흙파리 흙탕할 때 내려놓으면 가만히 깔아앉잖아. 불순물이 깔아앉으면 그 인물에서 그나마 불순물이 먼지가 가라앉으면서 맑은 청청한 물이 나오죠. 이게 청경지수라는 거예요. 명경지수라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맑은 물이 나올 때 그 맑은 물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사람, 소란스러움, 시끄러움이 없이 분유함이 없이 깔아앉혀 차분한 사람들은 멀리 깊이 볼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지혜가 와요. 지혜가 걸리작거리는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깊이 멀리 봐서 지혜가 와서 통찰력이 생겨서 이런 사람들은 평안한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잘 떠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늘 마음이 흐리고 둔탁한 사람들은 명철하지 않아. 늘 생각이 복잡하고 흔들리고 잡생각이 많은 거야. 그래서 똑똑하지 않아서 멍 때려가지고 민첩하지 못해서 명철이 없는 거야. 밝을명 깨달을 철이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깊은 영감이 떠올라서 내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회해도 아이디어가 많아.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와. 하나님의 깊은 속에 있는 것들을 통찰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도 깨달음이 많아지고 멀리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이걸 캐치해가지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늘 불안하고 고요하지 않고 혼탁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멍 때려. 지혜가 없어가지고 하는 것마다 실수를 하고 어리석은 일을 해. 머리가 안 돌아간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어떻게 그런 수를 두냐, 어떻게 생각이 없냐 이거지. 혼탁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임마누엘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은 명경지수, 내 마음을 맑고 거울처럼 해서 멀리 깊이 계므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영의 차분함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는 시간이 있어. 그 새벽이거든. 그 새벽 시간에 내가 주 앞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소란함이 다 끝나고 만물이 잠들어 있고 만물이 자동차도 다 멈춰 있고 간혹 가다가 지나가는 차가 있겠지만 만물이 조용할 때 가만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은 그리고 하나하나씩 내게 주어진 현실을 다 묵상 올려놓으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그렇게 주는 거야.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건 나중에 말하겠지만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작업을 하는 거야. 응? 마음을 다스려. 나쁜 것은 없애버리고 흑암은 꺾어버리고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서
내 영혼의 팀사역하라고 내 마음의 용기를 북돋으면서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왜 낭망하여 하느냐, 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용기를 내라, 너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내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야. 내 마음을 주물 딱 걸어가지고 나쁜 것을 빼내고 좋은 것을 키우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세우고 저녁 때 잘 때는 그냥 무조건 자지 말고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잘못한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루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맡기고 그리고 잠을 자면은 평안한 거야. 하나님이 그날 영혼의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는요 우리 몸이 순환이 되면서 독소를 배출하고 그래서 자기 전에는 육체도 물을 좀 먹고 소금물을 먹고 일반 막소금 말고 뭐 이렇게 좀 좋은 소금 먹고 마그네슘 에너지인 소금 먹고 자면은요 온몸에서 내 몸이 순환 작업을 해가지고 독소를 배출해가지고 나가는 거야. 소변이 다 나가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똑같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하룻밤에 자기 전에 주 앞에 모든 걸 반성하고 기도하고 또 옛날 같은 어떤 사람은 일기 쓰면서 고백을 하고 그래서 잠을 자면요 좋은 꿈을 꾸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 저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점심 때 시간 날 때 점심 먹을 때 한번 딱 하면요 하루에 3번 딱 기도하는 거야. 이걸 이제 기도의 비밀인데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다. 목사님도 아침에는요 하루의 일과를 놓고 다 뭐든지 딱 내려놔. 그러고 어떤 거는 딱 지나가다가 잠깐 멈춰서 깊이 생각해. 이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나지? 어떻게 말할까? 거기까지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할까? 이거 다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을 다 기대서 반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침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의 영혼에 용기를 갖고 하나님 함께 할 거야. 오늘 잘 될 거야. 하루 일과를 힘을 얻고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잘 때는 아까처럼 정리, 딱 하루 일과 속에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다 용서하려고 하고 마무리하고 자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고요하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은요 짜증을 들래. 짜증을.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이 평안하면요 앞뒤를 돌아볼 수 있어. 근데 불안하면요 막 불안해가지고 자동차 운전하잖아요. 불안한 채로 오토바이 운전하잖아요. 불안한 채로 자전거 타잖아요. 앞뒤 안 보고 그냥 충돌하는 거야. 막 돌진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누가 다 건드리면 짜증내고 막 화내고 막 싸움 붙는 거야. 근데 평안한 사람들은 싸울 일이 없어. 잘 민첩하게 캐치해서 생각해서 잘 여유 있게 돌아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웃고 여유 있게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성공하려면요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릴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요 늘 옆에 사람과 누가 건들면 신경이 나고 싸움질하고 막 그러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인생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을 고요하게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길,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길. 여러분 누가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이 싸가지 없는 애라 그러지. 그 인간은 맨날 나만 만나면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말을 따위가 왜 그런 싸가지가 누가 좋아하겠어? 버림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따라합시다.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은 승리의 길이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늘 평생토록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엄마 젖을 뜬 아기가 엄마 품에 고요히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것처럼 그런 영혼의 상태를 만들어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어떻게 해야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는 뭐니 해도 복음이지.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를 아시는가요? 이 복음의 가치는 우선 내 영혼의 깊은 데서 여러분 평안의 노래가 나와야 돼. 속에 숨어 있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영혼에. 그래서 먼저 첫째가 복음 통해서 죄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벌의 능력 그잖아, 그렇지? 우리 속에요 죄의 형벌이 있어. 누구나 불안한 것은 본질적으로 수많은 죄를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죄가 와. 거기서 나이가 젊은 사람은 들었겠지만은 죄성이 있어.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죽인 다음에 두려워서 못 살겠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상하게 누가 죄를 지니까 길거리 가면은 누가 돌로 칠 것 같든 만난 사람이 나를 때릴 것 같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야. 번개 치면 번개 맞을 것 같고
자동차가 길을 가다 보면 자동차가 날 칠 것 같고, 어디 외국 나가면 사고 날 것 같은 이게 형벌이 오는 거야. 누구 만나면 나를 칠 것 같고 나를 칼로 찔 것 같은 사람이 무슨 거야. 또 어디 무슨 뭐 밤중에 산에 가면 귀신 나올 것 같고 뭐 이렇게 두려우는 거야. 이게요, 불안의 심리가요, 못 살아 이런 사람들. 그래서 죄짓거는 못 산다고. 그리고 악몽을 꾸고 밤에. 그래서 제일 먼저 해결할 것이 뭐냐면 복음을 통해 죄가 해결돼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통해 죄가 해결됐는가요? 여러분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자, 그럼 답해 보세요. 죄인입니다 한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죄인입니까? 누가 아멘 했어? 소리가 들렸어. 죄인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 아니에요? 아무 소리 안 해. 그럼 다시, 의인입니까? 근데 목소리가 시원찮아요. 의인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형벌 안 받아. 끝났죠? 모든 형벌에 끝났어. 자,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 그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야.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야.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응? 우리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고 반드시 복을 줄 거야. 이런 것들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배워서 이러면 죄가 없어졌죠. 아버지가 복 받을 거죠. 나 앞으로 미래가 잘 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부자 되게 할 거고 잘 될 거야. 응? 그리고 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함께 하죠. 도와줄 거야.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성전은 주님이 지켜준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샀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는 주님이 지켜줘. 주님의 물건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소유를 버리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지켜준다니까. 책임진다니까. 이런 것들이 복음이니까. 이걸 통해서 잘 배우면요, 내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이상하게 그래요. 예수 믿으면 평안하대요. 잠을 잘 자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야. 알게 모르게 그 복음이 들어가서 평안한 거야.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고요하고 평안하려면 여러분이요, 뭐가 되냐면 낮은 마음을 먹어야 평안해져요. 낮은 마음. 왜 낮은 마음이냐면요, 사람이요, 높이 이렇게 뻣뻣하게 살면요 쓰러질 때가 많아. 뭐 산행할 때도 그렇고 자전거 탈 때도 운동할 때도 뻣뻣하면 쓰러져. 자빠져. 얼음판에도 겨울철 되면요 고개 뻣뻣하게 가면 자빠진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 고개 숙이고 약간 숙여서 가야 돼. 이렇게 약간 숙여. 펭귄처럼 펭귄. 이렇게 펭귄 알죠? 펭귄. 딱 가야 돼. 그러니까 낮은 사람은 행복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높은 마음 먹고 있으면 그 사람을 대접을 이렇게 좀 섭섭하게 했어.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죠.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근데 아예 낮은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 낮은 마음이 있으면 불편이 안 나오는 거야. 요번에 목사님이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 제주도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숙소에가 교회인데 일부러 어떤 목사님이 그 우리를 이해해서 그렇게 이해할 줄 알고, 원래 그 뭐 한옥마을을 얻어서 목사님 다 6명이 가는데 비싸. 1박에 23만 원에 제주도 한옥마을.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비싼 거야. 이틀만 있어도 50만 원. 그 쓸데없이 돈 들어. 근데 교회가 있거든 거기. 목사님, 제주도에 교회 목사님이 있어. 그 목사님 사택이 있다고. 사택. 그 사택을 이제 들어간 거야. 근데 갔더니요, 세상에요, 너무 더워. 왜냐면 보일러를 틀어놨어. 그래가지고 잘못 눌렀대. 완전히 40도야. 그래서 나는 못 자겠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아니 어디 호텔을 얻지 왜 일단 불평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 가서 잤어. 교회요, 그 1층에 그 교회 졌거든. 2층 예배당이고 1층에 사무실 입구인데 거기에 소파가 있어. 나 원래 소파가 잘 자거든. 거기서 소파에서 딱 자고 선풍기 들고 잤더니 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잔 거야. 딱 다리 하나 올려놓고 소파에 가운데 있잖아. 딱 올려놓고 선풍기 딱 틀어놓고 너무 행복한 거야. 그리고 소금물 딱 마시고, 여러분 소금물 먹으면 편안해집니다. 소금물 먹어봐. 소금물. 마음이 편해져. 죽이 없자. 나중에 또 선전해줄게. 행복한 거야. 몸이 딱 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거기도 목사님이 우리 귀한 목사님을 소파에 주무시겠다고 자꾸 미안해. 목사님 미안해. 어떡하지?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 저를 훌륭하다고 하는 거야. 훌륭하신 목사님 갖다가 이렇게 호텔에 안 모시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제가 사실 한옥마을 모시려고 하는데 23만 원이 1박에. 근데 2박 하면요 방이 지금 100만 원 들어가는 거야. 그게 서너 명이 들어가니까 방 두세 개 얻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하드리려고 그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회비 받아서 한 거거든요.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어쩌죠? 그래서 내가 오히려 미안한 거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원래 소파 체질이에요. 나 집에 소파에 자요. 아무리 우리 사모님이 나 쫓아가 소파 자요. 그게 아니 원래 그랬거든. 그랬더니 자꾸 미안했는데 난 안 그런 거야. 근데 또 내가 그랬지. 나는요 원래요 좀 실용적인 사람이야. 예를 들면 혹시 저처럼 따라하지 마세요. 어떤 여자에게 장미꽃을 100송 주잖아요. 저는 100송이 안 주고 돈을 줍니다. 아니면 맛있는 걸 주지. 죄송해요. 여자분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 꽃이 뭐라 물질로 드리지. 이런 스타일이거든. 근데 그 목사님 어쩜 저랑 많대. 목사님이 이해할 줄 알고 그 돈 아껴가지고 맛있는 가들이 왜 반값으로 호텔비로 그렇게 나가자는 거야. 맞다고 왜 그거 나가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방에 했는데 본의 아니게 더워서 내가 교회 소파에서 잤지만은 그분이 생각하는 거야. 왜 이런 말 하냐면은 그분은 내가 교만한 거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왜 이따 이래 했을까라고 불평할까 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또 실제로 제 마음에 그런 거 없거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사람이 만약에 내가 무슨 훌륭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하고 교만한 마음 없으면 내가 불안했을 거야, 그렇죠? 내 마음에 불편하고 짜증나가지고 다시는가 봐라 저 인간들 미워했을 거야, 그렇죠? 어떻게 나를 갖다 이렇게 대우해?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 제가 이 말 들으면 우리는 사람이 평안한 것은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것도 불편이 없는 거야, 그렇죠? 대접을 안 하고 소홀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말했어? 나를 이따 이래 말했어? 이따 이래 대접했어? 그것이 내 마음이 불안하고 짜증이 나가지고 미워져가지고 스스로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낮은 자세로 처해. 여러분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먹으면 불편이 없다는 거야.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늘 불평, 불만, 나를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대접했어, 그 자체가 내가 행복이 잃어버리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항상 겸손할 때 무엇인지 괜찮다. 적응을 잘해야 되는 거야. 적응을. 낮은 사람 다 적응해서 웬만하면 다 괜찮아. 다 누리는 거야. 할렐루야. 찬방에 자도 괜찮고, 찬밥 먹어도 물 한 반은 먹어도 괜찮고, 좀 이렇게 좀 환경이 안 좋아도 괜찮고, 낮은 사람들은 괜찮단 말이야.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나를 이따위로 대접해서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이런 사람들은 행복이 없다고. 그 다음에요. 자,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추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기서 보면은요, 131편 1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거 말한 거야.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여기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 요걸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감당할 것만 해야 되는데 분수를 넘어서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것은 도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도전해야 됩니다. 근데 지나치게 나랑 안 맞는 거를 하면은 이것이 나에게 역효과로 나에게 큰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역량을 키워서 한 단계씩 올라가야 돼. 자, 그럼 예를 보세요. 계단이 10계단이 있으면 갑자기 밑에서 점프 올라갈 수 없죠. 올라가면 다리가 찢어지는 거야. 계단이 뭐냐면 1계단, 2계단, 3계단, 4계단 하다가 막 근육을 키웠다가 목사님 계단 올라가거든. 요즘 많이? 요즘은 2계단씩 올라가. 2계단. 왜 2계단 올라가냐면 이 근육을, 큰 근육을 발달시켜야 하는데 작은 근육만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때로 2계단씩 2계단. 근데 딸리니까는 좀 많이 가다 보면 힘들어. 근데 그렇게 해서 근육의 양을 키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요, 뭔가 처음부터 크게 막 하려면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와. 무리수가 돼서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를 밟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가 그렇게 왔거든. 여러분 교회 여기서 다 깊은 얘기 하시지만은 몇 단계를 걸쳐서 여기까지 갑자기 지하실에서 여기 올 수 없는 거, 그렇죠? 그처럼 단계를 밟아서 역량을 켜서 차근 단계를 밟고 계단을 밟고 올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때가 되면 다 이렇게 큰 것도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뭐든지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꿈만 너무 크지 말고
순리를 밟고 역량을 키워서 실력을 키워서 한 단계씩 계속적으로 업하도록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할 때 가게를 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 여기 식당 매장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 상가 같은 거는 코너에는 비싸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면은 좀 있다가 하다가 폐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처음부터 크게 했을까? 아니 저렇게 종업원을 많이 써가지고 인건비 많이 나갔는데 월세를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목사님이 내 주변에서 사업하는 보면은 신방 가서 보면은 처음부터 크게 벌렸어. 그래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아니 좀 좁게 하면서 유지하면서 어때는 제일 장사할 되는 거 목사님 소상공 배웠거든요. 카페나 커피점도 그래요. 제일 잘 되는 것이요 월세가 안 나간다고. 그래서 잘 되는 것은요 그 건물주가 자기가 되고 그리고 종업원을 안 쓰고 부부가 같이 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안 나가서 먹는 대로 되는 대로 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되어지는 걸 봐서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보면서 종업원을 쓰고 또 맞춰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 처음부터 점핑을 해버려 그냥 올라가 버려 가지고 그냥 대부분 큰 사업을 평수를 늘려가지고 거기다가 일꾼을 써가지고 그래서 감당 못해 월세 나가지 인건비 나가지 관리비 나가지 나가 한 달 있다가 딱 끝나서 본전 다 까먹고 털어나가는 거야. 몇 번 봤어.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이요 목사님이 여기까지 온 것도요 갑자기 점핑한 거 아니야. 단계를 밟고 온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역량을 따라서 분수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꿈만 너무 크지 말고 항상 생각을 해봐.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대학 갔고 어디까지 가고 뭐 하고 뭐하고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개선을 잘해가지고 차근차근하게 올라가서 역량을 키워, 힘을 키워, 파워를 키우라고. 여러분 운동도 헬스장 갑자기 무거운 거 올리면 다리 근육 삐지고 막 힘들어. 여러분이 참친 근육을 늘려야 돼. 이번에 목사님이잖아요. 등산 얘기 좀 해볼게. 목사님 근데 조금 무리를 했어. 근데 무리했는데 감당할 수 있어. 한라산을 올라갔는데 한라산이 154m야. 1754m. 1754. 지리산이 1715m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올라갔냐면 1700을 못 올라가지 목사님이. 다리가 찢어지지. 근데 감사하게도요. 그 800m라는 성판악이라는 데서 거기서 중간에 올려놓고 올라갔어. 그럼 몇 미터 올라간 거야? 1100m로 올라간 거야. 1100m. 내가 여태까지 올라간 적이 제일 높았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빨리 올라갔는데 7시간 만에 올라갔다 내려왔어. 7시간 만에. 그러니까 7시간 동안 걸었다는 거야. 근데요 지금도 목사님 다리가 아파. 근육이. 그래서 이 근육 이완제를 먹고 물집이 2개 생겼어. 물집 2개 발가락에. 이런 데는 없거든. 근데 기분이 좋아. 왜냐면 근육이 막 업이 되니까.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북한산 가는데 어떤 분들 목사님 여기 한라산은요 북한산은요 별거 아니에요. 북한산은요 800 얼마래. 목사님 1100m 갔다 왔기 때문에 별거 아니래. 그래? 근데 지금 근육이 이 세계에서 어떡하나? 근데 이렇게 계속 이 상태를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은 더 큰 거 할 수 있죠. 근데 처음부터 막 한라산을 아니면 내가 백두산을 간다. 백두산 2200m거든. 갈 수도 없지만 다리가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한 번에 못 올라가니까 단계별로 힘을 켜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혼의 고요하고 평안한 거는 감당치 못할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차근차근하게 힘을 키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평안하게 단계 계단 밟고 올라간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평안하려면 주변의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이. 제일 먼저 첫 번째 환경이 집이에요. 집.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회생활하면서 온 시대부터 두려움이 있어서 짐승의 습격을 받고 비와 바람을 맞기 때문에 인간은 생존을 위하여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땅을 파고 들어갔고요. 집을 이용을 얻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우스를 져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하우스가요 집이 우리 인간을 보호하는 짐승으로부터 비바람으로 피해지는 인간의 원시적인 평온의 처소가 바로 집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 투기가 될 수 있지만 어떤 간에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도 이제는 그래서 자꾸 뭐 주인이 나가세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장막이 이렇게 잘 안정된 장막을 갖도록 해야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은요 성도들이 집을 샀다면 기분이 좋아요. 야 드디어 집을 장만했군요. 축하합니다.
드디어 이사 안 가고 잘 됐어요.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장막이 기도를 해서 앞으로 평생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누구가 뭐래도 내 집을 가진 자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거라도 내 집에서 평안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좀 늘려가는 거고. 두 번째는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왜냐면 이 국가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거 다 불안하게 백성이 지금 망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거죠. 그들이 정치를 잘하도록.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나라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임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대한민국이요, 참 치안이 잘 돼 있어요. 외국 나가면요, 이미 자녀를 교육할 때 3군데 이사했다는 거야. 그만큼 환경을 중시했다는 거야. 첫째가 시장통이야, 시장통. 여러분, 시장통은 좋은 거 같죠? 시장통. 근데 정서가 불안해져. 사람들이 요란하고 장돌뱅이들이 많기 때문에 시끄럽고, 그래서 마음이 분유해지고 붕 뜰 수가 있기 때문에 맹모는 그걸 원치 않았던 거야. 두 번째는요, 장례식장 근처 갔어. 장례식장에. 이 장례식장은 요즘은 현대화돼서 옛날에는 아이고 이거를 자식이 자라면서 배워. 그러면 애들도 따라서 놀이가 아이고 그럼 되지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슬픔의 영이 들어가는 슬픔의 영,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이사했어. 어디로 했으면 좋을까? 서당에서 공자할 맹자할 하니까는 맨날 아이가 뭘 배워? 독서를 배우잖아, 그렇지? 학교.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학자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사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 큰 나무 근처가요, 학군이잖아. 학군 있죠. 학원이 많고 학교잖아. 이게 좋은 장소예요. 술집 없죠? 여러분, 여기 동네는요, 이 아파트 상가는요, PC방을 들어올 수가 없어. 상가에 PC방 금지야. 못 들어와. 그리고 노래방 못 들어와. 술집 못 들어와. 근데 여기 공원 옆에 하나가 몰래 소주방을 하나 만들었더라고. 그 소주가 있어, 호프. 그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가 학군이 좋은 거야. 학교 근린 쪽에는요, 안전지대 30km, 술집, PC방, 노래방 안 들어오는 게 참 좋은 거야. 근데 만약에 유흥가 쪽에 살아봐, 유흥가 쪽에. 거기서 뭔가 배우지, 그쵸? 깡패 있고, 조폭 있지, 도둑놈 있지. 그런 데가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좋은 환경에 살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야 된다고. 대한민국의 안전한 지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만남이 중요해요. 만남.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도 마음이 평안한데, 사람 잘못 만나면, 잘못된 친구, 잘못된 배우자, 잘못된 이성을 만나면 꼬이는 거야. 꼬여.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마음이 복음을 깨달아 평안한 친구를 만나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쓸데없이 만나지 않는다. 야리꾸리한 거 만나지 않는다. 깡패 만나지 않는다. 술 좋아하는 놈 만나지 않는다. 게임 좋아하는 놈 만나지 않는다. 그렇지? 게임 좋아하면 망하는 거예요. 게임, 진짜 학교 공부하고 게임만 두드리고 있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그치? 예, 맞아. 자, 정신 차려. 우리 옆에 친구하고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자, 우리. 만남을 제대로 갖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가슴 찔리지? 내가 지금 술도 먹고 있고 뭐 노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이 중요한데 평안한 사람, 복음을 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집과 그리고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어져서 아버지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특히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물건을 놔도 안 훔쳐가고요, 무인 점포도 많아도 안 훔쳐가는데 외국은 안 그래요. 도둑놈 사기꾼이 많아요. 얼마나 좋은 환경을 줬는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비밀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